말씀의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남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아내와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내를 구하고 자식을 버릴 거냐? 자식을 구하고 아내를 버릴 거냐라고 물었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겁니까? 남편분들. 둘 다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밖에. 답이 얼추 반반 나왔답니다. 반반. 반은 아내를 구하겠다 그러고 반은 자식을 구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아내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니까. 그런데 반대쪽에서 반론을 펼칩니다. 아내도 다시 구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식을 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려면은 남편들에게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과 자식이 물에 빠져서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에게는 묻지 않고 남편에게만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라 아내들은 100% 똑같은 답을 하기 때문에 물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열이면 열 똑같습니다. 누구를 구해요? 그렇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구하지 왼수를 왜 구합니까? 그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은, 그 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9개월 동안 한 생명을 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입덧도 심했겠죠. 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바로 누워 자지 못하고 9개월 내내 옆으로 누워 자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첫째를 가졌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옆으로 누워 자니까 허리가 아프지 똑바로 누워 자요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바로 누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누울 수가 없다. 그래요. 몸도 고생이었지만 마음도 고생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걱정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고통을 겪고 딸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출산의 고통도 우리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죠.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고통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여인은 그런 고통을 겪음으로써 한 생명을 출산을 한 거예요.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 딸에게 젖을 먹이고 정성을 다해서 소중히 키웠습니다. 딸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없었고, 처음으로 엄마 할 때 그 가슴이 터질 정도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모습이, 청명이 되어지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똑똑하고 건강했던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이제는 노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왜
무엇 때문에 아픈지 알지 못했고 무슨 병인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저 저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뭔지라도 알면은 구해라도 볼 텐데, 아니 할 수만 있다면은 대신 아파라도 볼 텐데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나 다른 이유로 아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의 마음, 물론 병들어서 아픈 그 사람도 힘들지만은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황을 보면은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굳은 것을 바르게 하시고 쓰지 못하는 것을 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병만 낫게 하신 게 아니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그 딸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그 길로 뛰어나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귀신 들렸어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딸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딸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딸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고 딸이 힘든 것이 내가 힘든 것이며 그 딸의 형편이 내 형편입니다 하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구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갑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그 하인이 나왔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분이세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려워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러셨어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믿음으로써 구하지만 nothing happens.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노라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대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소망이 침묵이라는 벽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쓰러져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은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의지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종종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참아 기다리라. 물론 기다리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대죠. God, give me patience and give it to me right now.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답니다.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장, 하나님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당장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당장 낫게 해 주십시오. 당장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침묵이 노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보다는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십시오 그랬죠. 주님,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 그냥 가라 하십시오. 그냥 가라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침묵을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겁니다. 아니, 심지어 주님마저도 이 여인을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거는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만일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셨다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나 하고 또한 수고할 수 있을 텐데, 이 출신이라는 문제, 이스라엘 이방인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가나안 여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 안 된다 그러실 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거절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는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주님, 여전히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이 기적을 일으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이후에 한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흔히 강청의 비유, 벗의 강청, 그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잠들었는데 와가지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내 친구가 여행 다니다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집에 떡이 똑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떡 좀 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잠들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안 된다 그러고는 가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며 뭐라 하십니까?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그랬습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친구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강청함을 인하여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청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죠. 마치 끈질기게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강청함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 단어를 boldness라고 표현했어요. boldness. 이 boldness에 담긴 다른 의미는 뻔뻔하고 무례한 겁니다. 뻔뻔하고 무례한 거. 친구를 찾아간 사람은 말 그대로 뻔뻔하게 문을 크게 두들기며 빵을 내놓으라 그랬던 거예요. 급한 상황 속에서 가서 똑똑하면서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주무시지 않으면은 잠깐 시간 내셔서 나와가지고 떡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한테 주실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보너스. 옆집에 다 들리도록 쾅쾅 문을 두들겼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니까 떡을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 소리를 듣고도 가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발로 차기도 했을 것 같아. 문을 발로 차면서 떡 좀 달라고. 떡 좀 달라고. 여러분, 그게 강청함입니다. 그게 강청함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강청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듣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들기는데 체면 차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정말 뻔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위한다 그러셨잖아요.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침묵 앞에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안 될 거를 가지고 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람들이 할 수 없다 그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무릎 꿇고 도우소서 강청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니 그냥 들으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양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자녀에게 떡을 줘야지 자녀가 아닌 개와 다름없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마땅치 않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조그만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확정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Only for Israelites.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It is not right. 옳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비치시는 겁니다. 여인이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그 말씀 옳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옳아요. 옳지는 않지만 It is not right. But 옳지는 않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지만 계속해서 뻔뻔하게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28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 여인의 태도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돌이켰는데 어찌 그 믿음이 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고. 여러분 진멸이 뭔지 아십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의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죽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왜? 모세의 간구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예정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된다고 할 때, 세상 사람 할 수 없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불치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다만 믿음으로써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사랑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인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도 배우고 또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